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로서 저희가 47주년 저희 이제 창립일이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해보다 올해가 이 창립기념일이 굉장히 저는 뜻깊은 날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이게 좀 멈춰진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 창립기념일에 맞춰서 코로나도 좀 이렇게 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같이 한번 사역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치 47년 전에 이 벨리에 이 나성북부교회를 새롭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부터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의 그런 기간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새롭게 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 되는 날이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소망으로 창립기념주일을 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좀 겪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큰 사기를 당하시면서 집안이 홀라당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 집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네 식구가 단칸방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은 저희 네 식구가 항상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계속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원래 청년부에서 만나셔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저희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때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던 교회도 이제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만 되면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를 주일날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교회에 봉사하시고 섬기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처 아닌 상처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또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 사이도 되게 안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맨날 다투시고 싸우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사이 좋은 부모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갈등과 이제 다툼과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10대의 시절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어쩌면 그때에 굉장히 좀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당시에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저의 10대를 돌아보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되게 행복한 그런 기억들이 제 10대 시절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저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좋았어요. 같이 기도하면 너무 좋았고요. 찬양하면 너무 기뻤고요.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막 그 금요 철야 기도회 이런 거 하면은 한국에서는 밤 10시쯤에 모여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막 이렇게 진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철야 기도할 때에도 저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10시에 막 그 철야 기도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2시간, 3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제 10대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예배당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를 가는 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또 좋은 선배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런 걸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쁨 가운데 막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제 인생의 깊은 절망이 이제 찾아온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원하는 그런 대학이나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은 또 더 어려워지고 막 이러게 되면서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사회적으로 뭐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냥 우울증이란 말이 한국 사회에 나오게 된 게 한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다, 뭐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항상 머릿속에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삶이. 막 이러면서 이제 대학 시절 대학교 1학년을 그렇게 막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깊은 절망과 자정 가운데 있던 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제 선교단체, 조희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교회 캠퍼스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서 삶의 의미도 찾게 되고 거기서 되게 좋은 선배들과 좋은 동료들과 또 좋은 후배들과 만나게 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제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기서 새롭게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 이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 10대와 20대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보낼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런 것들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나는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스스로 질문하게 될 때에 답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같이 절망과 좌절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회복하게 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의 경험적으로 올 때에도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개념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저의 모든 구원의 개념과 체험 뭐냐면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것은 저의 그런 개인적인 체험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은요, 제 목회의 방향을 결정해 준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살펴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은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막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연결시켜 놓으신 그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끔 이제 하셨는데 죄를 범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탓하고 서로에게 돌리게 되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었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이 땅을 충만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면 자연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뭐가 생기게 됩니까?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연결해 놓은 그 관계가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다투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거죠. 그거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질병들이 생기게 되고 사고가 생기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가득한데 그 고통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결해 놓은 관계들의 하나됨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관계들이 회복하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야 된다.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곳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의 10절은 어느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지는, 즉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된 그 일이 어디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전적으로 무엇을 통하여서 어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기쁘면서 정말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거대한 원대한 꿈을 갖고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23년이 돼 가는데요. 20년이 넘어가면서 처음에보다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그 현실은 좀 어떨까요? 점점 참혹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20년 전만 해도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 그래도 교회라든가 한국교회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점점 흘러가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든 교회 현실은 너무나 참혹해지고 있어요. 뭐 대형 교회들이 이제 뭐 목사 세습을 하는 거 창피해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슈로 삼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목사가 사회에서도 성범죄를 하면은 사회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사회적인 역할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추방을 당하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잖아요, 지금은. 근데 교회는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목사가 그 교회 그만두고 다른 데 지역 가서 개척을 하면요. 신기한 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참 희한해요. 이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분명히 다 알려졌는데 그 목사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것도 있지만 또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뉴스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교회 현실이 점점 더 참혹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여느 조직보다도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회의 모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도 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요 더 이상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실제로 숫자적인 통계를 봐도 비그리스도인들이 교인이 되는 숫자는 거의 없어요. 이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성장하는 교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인이 되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평이동인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요 이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점점 괴리감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의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통계적인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 동안 한국교회에 분석을 했는데요, 16.4%가 예배당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한국의 전체 교회 수가 5만 7천 개였는데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16%에 해당되는 9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한국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중앙일보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한인교회가 한 650개 정도가 이제 문을 닫았대요. 실제로는 2019년과 비교해 보면은 미국 전역에 있는 한국 한인교회에 1000여 곳이 문을 닫았대요. 1000여 곳이 문을 닫았고 한 350개 정도의 교회가 새로 생겼고, 그러니까 통계적 수치를 본다라고 하면 한 650개의 교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2019년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게 된 데에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LA 지역이에요. 이 LA 지역에 2019년도에 한인교회가 292개가 있었는데요. 최근 조사에서는 그중에 108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37%가 문을 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한인교회가 지금 2년 동안에 37%, 40%에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전처럼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성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교회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에 필요한 곳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의 목소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예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실이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현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는 진정 그 생명력이 끝났다라고 하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현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조차 없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미개한 사람이다라고 조롱하던 시대예요.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를 죽여서 그 어린아이의 피를 서로 나누어 먹는 미개한 사람들이다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받던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자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때에 뭐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비상식적이라고 조롱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일이라고 말하던 그때에 뭐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머지않아 소아시아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아프리카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로마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유럽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5,000년 동안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 땅은 어떻습니까?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의 그 강력한 세력으로 지배를 당하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서양 종교가 들어왔다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믿던 그런 것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기독교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십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80년이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종교는 기독교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시대가 끝났다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미개하다라고 조롱하던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자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4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이제 4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리고 각 집에서도 모이게 되는데 어떻게 돼?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하는 그곳을 가게 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곳에서 그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돌봄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상처받았던 자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삶에 지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경험한 것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된 것이에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때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의 작가가 쓴 책 가운데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미국 남부에서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는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어린 시절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필립 얀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조리와 문제점을 보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보면서 그는 교회가 자신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가장 방해되는 곳이 교회이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조리와 그런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교회를 떠나냐면 자기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교회가 그것을 방해하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교회를 떠났지만은 말씀을 보는 것은 게으르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서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얀시에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동시에 교회는 또 뭡니까? 내가 가장 고민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저의 마음을 너무나 대변해주는 책 제목이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얀 씨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분은 얼 파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한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이제 봉사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를 가르치는 일을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를 맡게 되면서 처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고 연습했던 곡이 뭐냐면 베토벤 교향곡 9번이에요.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케스트라에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주한다는 건요, 웬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고등학교에 솜씨도 없는, 악기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이 목사님이 연주하려고 했던 곡이 뭐냐면 베토벤 교향곡 9번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실력도 안 되는 애들 데리고 저렇게 큰 대곡을 가르치면 어떡하냐, 애들이 얼마나 부담되겠냐라고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떠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이걸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가 연주회를 하자,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 곡을 들려주자라고 하면서 연주회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 연주 일정이 알려지게 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하면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직접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하여서 베토벤 교향곡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제 오케스트라의 직접 연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베토벤 교향곡을 듣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연주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연주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연주의 날이 되자 고등학교 강당에 마을 사람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엉망진창이었대요. 네. 아무리 연습을 했지만 그러나 베토벤 교향곡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연주하면서 잘 흘러가는 듯 싶다가 한 학기가 삑사리 내면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고, 또 잘 흘러가는 것 싶다가 한 학기가 박자를 놓쳐버리면 또 불협화음을 나게 돼요. 계속 그런 식이었대요. 가다가 불협화음 내다, 가다가 불협화음 내다. 그래서 어떻게 다 연주회를 끝났대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걸 왜 한 거야 도대체? 뭐 베토벤이 진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네, 그 정도의 솜씨인 이 연주회를 왜 한 거야 라고 하는 비판이 막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미숙한 솜씨로 연주를 하면서 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연주하기 못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아이들이 부담을 갖겠느냐, 이런 일을 왜 목사님은 한 거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 형편없는 솜씨의 연주회를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연주회를 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막 목사님에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팔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연주회에 참석하신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이 오케스트라가 아니면 베토벤 교향곡을 전혀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솜씨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고등학생들의 오케스트라를 통하여서 이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베토벤 곡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이 곡을 연주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교회 역할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해요. 그것에는 잘 흘러가다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요. 또 어떻습니까? 부조리가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실망도 하게 돼요. 좌절도 하게 돼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족하고 불완전한 교회마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전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솜씨가 부족하지만은 그 솜씨가 부족한 오케스트라지만 그 오케스트라를 통하여서 베토벤 교향곡을 마을 사람들이 직접 평생에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부조리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이게 슬픈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만이 이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요.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부조리하고 때때로 실망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는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모두가 예수를 조롱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사람들이 혹할 만한 멋진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멋진 프로그램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었을까요? 세상이 들으면 한 번에 혹할 만한 멋진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참혹한 시대에 모두가 조롱하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미친 짓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조롱하는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교회의 모습,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 성령을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자기가 왜 돌아온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요,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나는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가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다. 우리는 객석에 앉아 무대에 배우를 주시하고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갖는다.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로 반응한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에 반대여야 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관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겨왔던 목사 등 사역자는 사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알려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이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필립 얀시가 왜 교회로 돌아왔습니까? 교회가 완전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조리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필립 얀시가 교회에 돌아온 이유는 바로 참된 예배의 의미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원리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된 역할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나면 그 예배 온 사람들이 뭐예요? 위로를 받게 돼요. 교회의 주된 목적인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회복되게 되면 그 예배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뭐예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목회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이 시대 교회 구조를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때때로 제가 목사가 된 게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진짜 개나 소나 다 목사여가지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막 찢어버리고 싶어요. 다른 타이틀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자신감이 때때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주님, 평생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왔어요. 요즘에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요, 주님, 제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 제가 진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그런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이 시대 속에서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뭐 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나오지 않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럼 제가 그런 고민을 안고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제 기도가 도달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주실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도달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이 시대에서 교회가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모두가 참혹한 그 시대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과 세상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47절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큰 기도의 제목을 좀 갖고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에 절대 그냥 오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처럼 매주마다 예배 드리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예배가 나의 생애 마지막 예배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 라고 했을 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갈급해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오늘 드리면 다음 주에 또 있고, 다음 주 없으면 다다음 주에 있고, 다음 달에 있고, 내년에 있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또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내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와 갈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세상에 교회를 아무리 조롱하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왜 그런지를 이 바쁜 시대에 하고 있느냐고 아무리 조롱을 하여도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는 결국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목회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조롱한다고 해도, 세상이 어때도 시간 싸움이지 결국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런 삶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그러한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르짖고 갈망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만남을,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